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광고에도 나온 것처럼 사랑, 기도, 전도 운동 40일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VIP를 위한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명단을 나의 VIP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신 VIP로 알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2.5단계로 이 방역 단계가 올라가서 새벽 기도회를 따로 모일 수 없어서 오디오로 매일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나오신 분들만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전 성도가 우리 오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임시당회를 했어요. 예산 공동의회를 위한 임시당회를 마쳐서 당회의 공식 일정은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서기로 수고했던 천장로님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 새롭게 최장원 장로님이 이제 서기 장로님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행정 목사님에게 거의 모든 걸 일임하고 또 서기 장로님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일임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주성원 목사님이나 최장원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가 아니라 왜 있구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원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요,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대사가 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 계획이 별로 좋지 않았고 결론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사실 우리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교회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특별히 암 환자 가족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가족들, 또 어르신들 가족들, 또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들, 이들을 좀 잘 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할 수 없게 만든 걸 보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여튼 이 말씀이 2020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절실하게 와닿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갖고 일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막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찾아들 텐데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잠깐 멈추시면 뭐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서 바라던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이죠. 근데 이 계획은요,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동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름에 대한 얘기래요.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데 그 목적이, 이유가 너희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1절이 중요해요. 자, 21절을 잠깐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꼈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번역한,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요,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하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고, 이제 그것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인도 아니고 너희들이 조건도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내가 뭘 좀 잘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 배경을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기도하고 조금 봉사하고 조금 모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원래 계획한 것을 진행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조금 사용했을 뿐이, 그걸 모르고 큰 소리 치면 큰일 나는 거죠. 지난 금요 중보기도 때 우리 주성호 목사님 그런 고백했잖아요. 본인이 잘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청년부가 생기고 금요 철야가 생긴 줄 알았더니 어느 집사님이었나?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성경책에 붙여놓고 계속 기도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권사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독케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야지 뭐 내가 뭘 좀 했다고 교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왜 막지 않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당하신 수치인데, 하나님 자기 이름이 더럽혀질 걸 알았으면 정말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더럽혀졌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왜 어떻게 더럽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을 추방했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에 충성해야, 언약에 신실해야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배반한 뭐예요? 배반한 인간은 어떻게? 추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갈 때 그 땅에서 편안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언약을 배반하는 순간 추방하는 거예요. 어디 조직폭력 세계 같죠?
너 내 말 안 들어? 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데 배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추방한 거죠.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니네 여호와 믿는다며, 니네 꼴을 봐라, 그런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그래 바벨론한테 꼼짝 못하고 바벨론 말뚝신에 서서 끌려와 있냐. 그들이 이방에 끌려가고 사방에 흩어진 그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아이고 야 니네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냐. 사실 이거는 이 출애굽 때도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힘이 없어서 하나님 죽였다고 말할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중보기도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도 모세가 붙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에서 쫓아내면 명예의 손상을 입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21절처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꼭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놓고 보는 하나님 망신도 안 당하면서 변화시킬 수 없었을까요? 인간의 죄성이요,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아주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좀 길어지는 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안 변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구나. 우리가 조금 어렵다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원래 상태로 곧바로 돌아가서 재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심판을 경험한 뒤에 확실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회복된 이후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꺼이 수치를 당한 이유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수치를 당하시나요? 네, 그거를 보여준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왕인데 메시아인데 시시하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요. 창피한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수치를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요, 이 부끄럽다는 단어 원어를 보면 할랄 음식 있죠? 근데 할랄이라는 단어가 부끄럽다, 이게 아니, 더럽히다는 단어가 더럽히다. 근데 이 단어를 쭉 검색해 보면 신기한 게 하나 나와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5절이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예언하는 그 내용인데 그 찔림의 원어가 뭐냐면 할랄이에요. 할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더럽히다 이렇게 다 할랄이에요. 근데 그 할랄이라는 단어가 그가 찔림이라고 할 때 똑같이 쓰임 받았어요. 뭐 의미가 있는 게 아시겠죠, 그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더럽힘을 당했는데 그 더럽힘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찔렸다고 했지만 그건 뭐예요? 결국 십자가의 수치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저는 이 신학을 하면서요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김세현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인간들의 아주 그런 교미한 작전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 허락했다는 것을 깨닫고요,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지만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가서 기독교를 끝장내려고 했던 거죠.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지만 막지 않고 허용했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큰소리 쳤지만 하나님은 그들 계획 위에 더 큰 계획, 그 실제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딱 깨달아질 때 그거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면 그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의 계획이 하나님 허락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왜? 그 뒤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계획과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누가 막 여러분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막 그런 걸 하나님 허락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또 다른 더 멋진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수치만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진 것, 하나님 이름 더럽혀진 것, 그것만 깨끗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복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세 가지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함께 고국 땅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는 대부분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최상급으로 강조도 하면서 우리 더 분명한 이해를 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받으실 영광은 다 받으시는 분 같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잠깐 그림 보여주세요. 사실 거기서도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통로로 역할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자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다 받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 더 보면요, 수요일도 잠깐 나눴지만 이제 우리 나오미의 며느리 루세에 대한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우리 오간사님이 골라줬는데 저 하얀 머리가 이제 나오미고 옆에 이제 루시예요. 근데 루시 언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잘 됐을 때? 나오미가 복받고 잘 됐을 때? 아니에요. 형편없는 처지로 떨어졌을 때, 완전히 비참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코로나19가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20명밖에 못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방식대로 영광을 받고 있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죠.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비참한 상황, 심판의 상황, 징계의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실은 이 약속을 하고도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결국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은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 세월이 사람을 못 바꿔. 세월이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 뭐예요? 너희를 뭘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래요. 그 성경은 이제 구약 그런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물로 정결케 하는 게 나오고 쭉 나오다 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격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물로 깨끗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깨끗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막 결단하고 막 결심하고 40일 금식기도에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질 때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자녀들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가도록 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할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기의 우상 숭배를 깨닫지도 못했고 버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병들이 왜 자기들의 죄를 못 깨달았을까요? 고대 근동의 신들 보면요, 모든 이방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먹을 양식,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모든 신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종교에.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받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뭐냐? 그 제물을 하나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상처럼 하나님 제물 먹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제물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그런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제물 드리는데 내가 제사 드리는 거 왜 하나님이 뭐 우리를 벌 주겠느냐? 자기식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봉사하니까 하나님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다. 난 너희들이 그 주는 거 없어도 아무 문제 안 돼. 너희들 헌금 안 내도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바라는 건 딱 뭐예요? 나만 인정하고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을 너희들이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창세기 때 복 주시는 분이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뭐예요? 양이 목자를 위해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뭐 털을 주지 그건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사실은 모든 다 주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사람이 신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제사상을 차려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한다? 이건 주제넘은 짓이에요. 우리가 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얻고 안식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것을 통해서 뭐 만족하는 게 그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욕심 다 부리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헌금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70년 동안 쭉 하면서 아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깨달아도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로
물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거죠. 자, 26절. 근데 그렇게 외부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는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악을 깨끗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천적으로 다시는 배반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심장 이식술을 시켜서 이제 옛날에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타락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뭐예요? 완벽한 존재가 돼요. 왜? 아담과 하와는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인 이 새 백성들은 뭐예요? 타락할 가능성조차도 없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롭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변화시키는, 회복시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 언약 속에서 언약 안에 만난 공동체로 알고 그 안에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주종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린 다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은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안에 만났기 때문에 내가 좋고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셨으니까 뭐야? 온전히 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잘해주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 또 주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들을 독생자를 줬잖아요. 섬기러 왔다 그랬을 때 그 섬긴 거 겸손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실제로 주기 위해 온 거예요. 복 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줘야 돼요? 내 몸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섭섭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섭섭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상처받는다. 기독교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섭섭해요? 화나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관계임을 딱 아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받을 수 없어요. 섭섭할 수 없어요. 서운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해줬는데 너 뭐하냐?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그 신문을 보니까요, 나를 위해 준비한 빵은 물질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한 빵은 사상이 된다든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한 것은 그냥 간단히 없어지는 물질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한 똑같은 빵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요, 내 것을 준다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볼까요? 그 다음에 쭉 보려면 30절부터 뭐예요? 이제 풍성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모든 경제적인 조건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소산이 내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이 뭐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한번 우리 봤죠? 유구무원, 후한무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열등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뒷담 하나 무슨 댓글이나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제발 이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누가 이런 말 했다고 그냥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그냥 펄펄 뛰다가 금방 꼬꾸라지지 마시고 그들이 무슨 말하든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호랑이 음성, 호랑이 소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또 당당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군의 놀라와 그 부끄러움을 느낄수록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유구무원 감사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거죠. 언제부터 말이 많아졌어요?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부끄러운데 무슨 말을 해요? 죄송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고, 그렇죠, 나도 용서받았는데 제가 뭘 정죄하겠어요? 용서해야죠. 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말랑말랑해요. 부드러워진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나도록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정리됐잖아요. 부끄러운 마음을 주겠다 3개면 좋겠는데 하나님 3개.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부유하게. 처음에 부드럽게,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마음만 바꾼 게 아니라 상황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뭐예요? 부끄러운 마음 부끄럽게 해주시고, 3부. 너무 잘 살잖아요.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라. 그래, 그 질전 1번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면 아니라 우리 상황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유구무원의 자세로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정리 딱 되지요? 주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우리 복음성 가사를 한번 오늘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노래까지는 안 하고요. 하나님 계획은 가사 보여주세요.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이걸 아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 여러분 기억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봤어요. 바울 사도가 3번의 자기 고백을 했죠. 잘 아시죠? 그 고백이 점점 더 달라진 거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쓸 때 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그 뒤에 썼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들을 비교했고 성도를 비교했고 마지막 가장 나중에 쓴 서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신앙생활은 갈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죠. 더 온유해지는 거죠. 말이 적어지는 거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 있어요. 고성준 목사님 분인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데스니가 이제 그냥 영어로 하면 운명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말 더듬여서 감히 이렇게 목사가 될 생각도 못하고 했는데 어쩌다가 그냥 임시로 봉사하기로 한 교회에 목사님이 떠나면서 집사인 자기에게 목회를 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학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첫 번 설교를 이제 하게 됐을 때 너무 이 말더듬이 때문에 쩔쩔매고 막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막 하나님 원망까지 했는데 딱 강단에 서는 순간 이 말더듬이 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말더듬이 병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딱 우리를 맡기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잘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 운명에 따라서 어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드의 2차 대전 때 그 독일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유엔군이 들어갔을 때 많이 유명한 그 글귀가 있었잖아요. 보여주세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주세요. 고백. 아, 그래서 그때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있었군요.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때 그렇게 왜 아프게 하셨는지, 왜 상처를 받게 하셨는지, 왜 그 사고로부터 암으로부터 안 지켜주셨는지 원망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재수하지 않았다면 분리케 척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보내시고 초지동산 교회 갑자기 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거죠. 어제 제가 시흥동산교회 분리개척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3년 전에 그 석수교회 홍 목사님이 거기에서 개척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리서치하고 다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청빙을 갔는데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이 김옥수 목사님이 하는데 잘 준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진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그냥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그 능족지구에서 개척할 생각이 눈꼽밖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세종시로 가려고 했고 그랬는데 주변에 다른 부목사님들이 거기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교구를 맡았다가 했다는 얘기 들어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지만 한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는구나. 여러분의 계획 지금 모르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코로나19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암 걱정하지 마시고, 가난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움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나를 사랑하신다.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다가 순간순간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 계획 있으셨군요. 그랬군요. 날마다 이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